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성경에 보면 안 그런 성경도 있지만 많은 성경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도 다 지금 보는 거고, 아마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다 이렇게 한번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비유는 알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저렇게 들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또 요새 계절에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관계죠. 포도나무와 가지. 성경에는 이 관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은 누가 부릅니까? 제가 몇 번이나 부르겠습니까? 꼭 제가 제 이름을 말할 때는 뭐 썩 좋지 않을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이름을 신분 확인하고 이럴 때. 그러나 주로 제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부르죠. 관계.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은 자식이 부르고, 또 아버지 하는 것은 자식이고, 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것은 부모죠. 이웃집에 계신 분들은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라고 하지 아버지, 어머니 하지 않죠. 관계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전부 관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 관계, 본연적인 관계, 본질적인 관계,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관계에 깊은 셈이, 원천이, 진리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한 생명이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자체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성령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 가운데 만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관계인데 이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 그 관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관계가 성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관계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글을 읽다 보면, 어거스틴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 글을 읽다 보면 관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relation이라고 하고 라틴어도 비슷합니다. 렐라티오라고 하는데요. 관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렐라티오,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마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살 겁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어떤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관계일 수도 있고, 그 관계에 대한 기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한 기쁨, 희락 많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그 관계로 인한 고통도 있고 또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슬픔도 있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이러면 그 관계에 있는 자식은 마음이 안타깝죠. 부모 대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입니다. 또 자식이 몸이 아파도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관계가 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세상에 매스컴에는 그 관계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게 생각하면 세상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너무 귀하고, 또 돌아보면 그때는 부대끼고 많이 갈등이 있고 그랬어도 돌아보면 그건 99에 하나밖에 안 됐구나. 99는 참 좋았던 거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꽤나 아버지와 어떤 갈등도 있었는데 어떤 삶의 과정에서의, 그래도 지나고 나보면 그때 선뜻 어릴 때 뭐 이렇게 팽이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릴 때 머리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주 저 가서 책을 사다 주시고 참고서 같은 거 어디서 사다 그 시골 계시던 분이 대구 막 이런 데 가서 사다 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관계 이제 이런 게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에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비유.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선한 목자면 뭐예요? 그 관계 우리는 양이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또 더 절실하게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 문으로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면 양이 아니요.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관계죠. 주님이 목자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은 내 살의 양식이요 신령한 양식이요 내 피가 신령한 음료다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그 살이 나의 살이고 주님의 그 피가 내 피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런 생기는 관계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너무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7대 표적을 보여주고 7대 표적을 기록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선한 목자와 그 양의 비유. 저도 참 촌사람이고 아직 그래서 유학 가서 그럼 뭐 꽤 오랫동안 영국, 미국 이래 다녀도 아직 미국 간다 이러면 겁납니다. 꼭 어릴 때 시골 떠나서 대구 갈 때하고 서울 갈 때하고 비슷합니다, 마음이. 그럴 일이 없는데 공항에 딱 가보면 시장하고 똑같은데 공항 가기 전까지는 뭔가 막 큰 대거래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아직까지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막 그 미국은 어떨까 하는 동경심령이 있었어요.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정말 미국을 흐린 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LA주에 가서 사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모든 것이 우리가 관계인데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믿는 관계입니다. 그 믿음이 믿어 영접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이 관계 형성이에요. 믿음이 관계 형성이에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가 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본질적으로 사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통하여서 물이 또 양분이 흘러야 또 나무가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농부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아버지는 농부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혹은 또 우리 포도원 일꾼이라고도 또 비유되죠. 그러니까 뭐 비유니까 어떨 때는 일꾼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하셨다가 어떨 때는 또 가지라고 하셨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포도원의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라고 해도 되고 8절까지라고 오늘 이제 본문은 8절까지 제가 잡았는데요. 보통 단락은 8절까지 나눕니다. 내용은 딱 떨어지게 하려면 7절까지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5장 1절에서 8절은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죠.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포도원을 노래하자 하면서 나오는 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극상품. 그러니까 상품 중에서도 최고 상품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힘은 웬일이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이겁니다. 들포도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게 이렇게 그냥 있는 게 그게 들포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이제 우리가 감나무의 고염나무는 고염 열매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큰 감이 있고 작은 고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를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있어야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휘어지는 줄기라 포도나무를 가지고 목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또 큰 울창한 그러한 그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목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또 나그네의 그늘이 될 수도 쉼터가 될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즙은 너무나 좋죠. 향이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에 피와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읽은 것 같은데요. 이 포도의 그러한 즙이 우리의 피와 우리 주님도 사실 그 포도즙으로 그렇게 성찬 때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한데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뿌리가 어디에 물을 다 끌어들여서 그걸 간으로 올려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도 열매라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피에 다름없다. 그런 우리가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저 이렇게 만난 어떤 그러한 맛 한번 보고 버리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먹어야 사는, 이것을 먹으면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힘이 쏟고 그것이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포도 열매가 그냥 지고 갈 만큼 크더라 포도송이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이 아니지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유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다. 포도나무는 바로 이런 생명의 나무,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열매를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봤다시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열매는 이렇게 잘라냅니다. 시골에서는 무슨 전지한다 하고도 하는데요. 전지하는 것은 이제 더 나머지 가지에서 더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 그렇게 잘라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저도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이런 적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네. 여러분 이제 짐승은 보면 소 같은 거 이렇게 긁어주거든요. 예, 막 이렇게 뭐 묻어 있고 이러면 그럼 이제 그게 어떤 그 기생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면 짐승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예. 목욕을 요새 시켜주잖아요. 어릴 때 개에게 목욕시켜주는 것은 그거는 거의 없는 일인데 저는 개 목욕을 시켜줬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아주 개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리고 그 개 때문에 두 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순간 학교 갔다 오니까 병이 걸려서 그때부터 이제 개에 대한 그때 한동안 제가 사진도 있고 했거든요. 제 공부방 앞에서 찍었던.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긋는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은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사실 시골 살아도 잘 모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농부들도 보면 가지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붙은 애벌레 같은 거 이게 제거해 주고 이게 긁는 거죠. 이게 지금 그겁니다. 보면 가지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전지 잘라버리고 그래 잘라서 결국에는 불사릅니다. 보면 다른 데 용도로 쓸 데가 없습니다. 불사릅니다. 6절에 보면 잘라서 불사르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이렇게 긁어서 그래서 아마 나무도 아마 기분이 좋아지는가 봅니다. 나무도 이렇게 긁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기분이. 저는 이제 하라를 보면 우리 하라를 보면 하라 집에 신방 갔을 때 하라가 식물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라 보면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라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그래 하라 네가 한번 관리해봐라. 아마 포도나무 하나만 잘 심어놔도 우리 1년 내내 먹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한 또 두세 그루 더 심으면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오는데 참 화창한 날씨인데 이 좋은 날씨에 뉴욕을 가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딘가 지나가면서 향이 나더라고요. 아카시아 향 같아요. 아카시아 향인데 보니까 아직 아카시아가 없는데 제가 잘못 맡았는가 분명히 아카시아 향 같아요. 어디서 아카시아 향이 싹 바람에 실려 아카시아 향이 바람에 실려오고 아카시아 향이 그 라벤더 향입니까? 아카시아 향이 이 자연이 오늘 여기 포도나무도 보면 가지를 긁어준다는 거에 뭘까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벌레를 긁어낸다든지 병든 옹이 같은 거 두면 가지를 다 망치니까 옹이 같은 거를 긁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나무에도 보면 뭔가 썩어가면 그쪽 파내고 뭐 이렇게 넣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립공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무에 이렇게 본질적인 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뭔가 생명을 가로막는 나무가 공기가 통하고 강합성을 잘하고 그리고 물이 잘 올라가고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또 제 생각에는 그런 무슨 살아있는 그 본질적이 되면 뭔가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는 우리가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아카시아 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맡으려 하면 안 나고 또 안 맡고 지나가면 또 나고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거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죄가 붙어 있거나 또 쓸데없는 근심이 붙어 있거나 괜한 욕심이 붙어 있거나 쓸데없는 시기가 붙어 있거나 이러면 이 생명 현상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뭐 피부도 호흡한다 그러잖아요. 피부도. 우리 심령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이 생명의 그것입니다. 거기서 나무를 깨끗하게 같이 해볼까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깨끗하게 한다면 뭐를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본질적인 교통, 교제, 그의 의, 그의 공로, 그의 값, 그의 은혜, 그것이 나에게 흐르고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이제 곧 나오지만은요.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 그것은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 말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에. 갑자기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오늘 로고스거든요. 이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나무에 충 이런 게 있거든요. 나무에도요. 벼 같은 데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농약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말로 깨끗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3장 10절에 이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우리 다 씻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오늘 여기의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젖붙임을 당해서 젖붙임을 시작하는 그게 아니라 젖붙임을 받은 자들이 더욱 동요매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 물간과 채간에 흐르는 물과 양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여기는 말씀으로 하면 더 좋을 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말하고 여기 말씀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건 제가 곧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여기는 일단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최초로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그 말씀이 참빛으로 오셔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본질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절에서는 너희는 예수를 영접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희는 이미 말로, 이것은 이미 말 이러니까 갑자기 말 이건데 바로 말씀을 영접하여입니다. 이게. 너희는 이미 말씀을 영접하여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3절의 이 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여서 살아나는데, 죽은 가지가 살아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이라면 와닿는데 말이라니까 그냥 뭔가 지나가는 말같이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여기는 로고스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새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이는 것은 잘려야 됩니다. 접붙이는 나무도 잘려야 되고 접붙여주는 나무도 잘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잘려야 되고 우리도 잘려야 됩니다. 이전의 나무에 붙어서 덜 포도나 맺는 나무에서 그저 목숨만 연명하고 사는 것은 사나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극상품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포도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복음에서 열매로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잘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땅 이제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사실 덜 포도나무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려야 됩니다. 잘려야 돼요. 옛것을 버려야 돼요. 옛것에서 잘려야 돼요. 안 잘리고 거듭날 수 없어요. 잘려야 됩니다. 잘려서 그냥 있으면 죽어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인데 잘려서 예수와 접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접붙여야 돼요. 나무가 잘려도 살 길이 있어요. 접붙이면 살아요. 접붙이면 살아요. 그러나 즉시 접붙여야 돼요. 즉시 접 안 붙이면 안 돼요. 자르고 즉시 접을 붙여야 돼요. 아니면 다 접을 붙일 수 없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잘려서 이게 뭐예요?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많이 잘하셨지만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접붙임. 아멘. 이전 것이 잘려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잘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잘려주셔야 돼요. 성한 나무에 접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잘린 것이에요. 주님의 그 잘린 몸이 휘장이다. 히브리서에 그 몸이 휘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잘라내서 동여매야 된다. 동여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접붙인 거 다 보신 분도 있고 하실 겁니다. 나무를 해서 동여맵니다. 동여매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이게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4절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려야 됩니다. 잘리는 것이 없이 다시 사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잘려야 됩니다. 잘리는데 나는 죽어요.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소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안이숙이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우리가 잘리고 동여매야 됩니다. 저는 그 동여매미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붙어 있음. 여러분, 땅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는 뭐 모든 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올라갈수록 다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에요. 동여맨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붙으려고. 딱 들어붙으려고. 딱 들어붙으려고 기도합니다. 딱 들어붙을 때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이 거듭나고 생활이 거듭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높은 곳에 다 붙어 있는, 뭐 천지 창조 그 그림에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같이 합니다. 잇대어 있다. 붙어 있다. 우리 이 지상의 삶이 잇된 삶이거든요. 종말론적인 삶이.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이 잇대어 있는.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동여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만 받으심이 뭘까요? 그저 그냥 땅에 쫙 해서 여기도 널려 있고 저기도 널려 있고 그냥 뭐 다 그냥 그 무슨 식물이라고 합니까? 그냥 쭉쭉 그냥 이렇게 뻗어 있는 뭐 그런 식물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 올라가서 다 잇대어서 그게 동여매는 거거든요. 그 동여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여매는 마음이에요. 그게 3살이 나는 거예요. 3살이. 아멘. 3살이 나는 거예요. 3살이. 그게 바로 젖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붙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크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지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사직생의 마음으로 그 주님과 잇대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다 나는.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everything이다. 어린어리다. 만유다. 주님의 딱 끊어지면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감사가 뭐예요? 주님과 잇대어 있는 거죠. 주님과 잇대어.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에 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이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뭘까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게 간절함인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그거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는 기쁨, 누가 그 기쁨을 주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상급, 누가 그 상급을 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소경 바디메어도 나가서 딱 잇대려고 하셨습니까? 그 마음으로요. 소경 바디메어가 보이지도 않는데 예투를 벗어놓고 딱 주님과 잇대려고 하는 그게 젖붙임이란 말이에요. 12의 혈류병 환자도 뭐예요? 그 군중 가운데 떠밀려서 가는 군중 가운데 부정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 발갓되면 혼나는 그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 도시라도 만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간절한 가운데 젖붙인 가운데 동여맨 가운데 싸맨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싹 싸매는 가운데. 저도 그런 거 봤습니다. 어릴 때 나무에 우리 학교에도 온실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매라고. 그러면 이렇게 맨단 말이에요. 거기에 뭘 좀 뭔가 소금인가 소금 하여튼 모르겠어요. 뭔가 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절함. 아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렙다 가부의 모습도 있고 딸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해당장 야이로도 있고 신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백부장도 있고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 갈벨산 기도, 에스라 기도, 요시야 기도도 있고 간절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간절한 심령, 잇대는 심령 다 연결하는 아멘.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또 밤에 주무실 때도 언제나 우리가 이때에 있다. 이때에 있다. 연결되어 있다. 접붙여 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접붙임을 받은 나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무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신령한 것으로 삽니다. 돌 감람나무로 살았는데 덜 포도나무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원 감람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어수선하게 많이 어디 큰 2m 3m 간으로 갖다 대도 다 죽은 겁니다. 1mm라도 주님과 이때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때에 있어요. 신령한 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식물이 물간 채관으로 양분을 물을 실어 나른다면 우리는 신령한 그러한 그게 바로 연합이고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를 접붙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일어나면 다 이런 접붙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영, 하나 되는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지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영적인 교훈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를 믿는 것부터 모든 관계가 열립니다. 아멘.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믿을 자 없고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칭찬은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거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7절은 이제 이미 많이 나누었죠. 혹시 적혀 있습니까? 7절에? 성경에?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영? 임마누엘.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네. 같이 합니다. 진리. 예.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영? 은혜의 영, 능력의 영. 보혜사 성령이 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16절, 17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 이 부분도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는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땅 끝까지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날까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합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신다. 있다고도 안 했어요. 거하신다 그랬어요. 거하신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건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임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14장 26절 27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같이 합니다. 진리의 영. 예,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믿으니 더 믿고 아니 알기에 힘쓰고 붙잡았으니 붙잡으러 가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가고 이게 우리 고백 신앙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처음 아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미 우리가 많이 압니다. 많이 압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알기에 힘쓰는 거죠. 예. 알면 알기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분이 뭡니까? 예.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뭐라 그랬죠? 은혜의 영, 능력의 영이라 그랬죠. 이제는 까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의 영. 절대적, 인격적, 단회적 임재다. 그런 말도 좀 전문적인 말 같지만 썼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같이 합니다. 진리의 영. 은혜의 영. 능력의 영. 능력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그 은혜 받는 능력밖에 없고 그 능력은 상급입니다. 은혜 받지 않는 능력은 상급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급도 은혜다. 야,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7절에 내 말, 요거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말씀도 있고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습니다. 예. 굳이 엄격하게 분리는 안 하지만은 구별을 한다면 말씀은 본질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말씀을 영접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제가 1장에 태초로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참 빛으로 와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서 이제 말씀을 영접했으니까 매일 매순간 매시 마디 우리가 기도하지만 마디 말씀이 임했으니까 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오늘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매번 말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그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얻을 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것도 보혜사 성령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 한 주 외웁시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 예, 너희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접붙여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살면 그가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접붙인 게 그냥 모양으로만 묶어놓은 걸까요? 살아있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접붙여서 살아있으면 시시각각으로 그게 뭐예요? 말해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죠.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말해주시는 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그 말씀 말 붙들고 너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8장 27절 성령이 뜻대로 구하게 하심이라. 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바로 이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같이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자. 희락의 열매를 맺자. 화평의 열매를 맺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자. 자비의 열매를 맺자. 양선의 열매를 맺자.
충성의 열매를 맺자. 온유의 열매를 맺자. 절제의 열매를 맺자.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9가지 열매라기보다 한 열매의 9가지 맛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풍성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8절은 내 공로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풍성히 누리고, 나무가 다 누리니까 강합수 누리고 물 누리고 양분 누리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누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잘 누리면 순교합니다.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 접붙임 받아서 주님이 그 살을 찢어주시고 우리도 이전 것에 잘려서 이제 아버지여 동여매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충만히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맛을 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 많은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는 자로 화평을 전하는 화목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온전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병중의 성도님들 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중의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